오늘이 또 종려주일입니다. 또 거기에 맞는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종려주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주일날인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또 펼치면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여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우리가 그 예배당에 그 화분할 때 저런 그 종려나무과에 그 화분을 그렇게 놓는데, 저 가지 자체가 어떤 뭐 영광 또 승리, 어떤 큰 기쁨을 상징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펼치는 그러한 어떤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그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주일날 그렇게 입성하시고, 이제 그 화요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하고, 아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한다면 한 4개월쯤 그렇게 사셨습니다. 33년 약 4개월 정도 그렇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의 나이 3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나이 30세 하고 1월 달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라신 그 나사렛을 떠나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한 어떤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드레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나다나엘이, 빌립이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5명의 제자가 그때 그렇게 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5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북쪽의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최초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남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 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금요일이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이 절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명의 청년이었던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래서 1년 동안은 남쪽 유다에 거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1년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2년, 3년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1년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2년, 3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가 이제 이르르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가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70명의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먼저 이 베레아 지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다니까지 오시게 돼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상태, 무덤 속에서 시신이 썩는 그 냄새가 난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2년, 3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월 달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약 3km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다시 그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3개월을 보내고 나서 다시 유월절 절기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그 세리장이었던 그 누구였죠? 삭개오. 갑자기 삭개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종려주일인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 공생의 사역이 어느 정도 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목적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들이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즉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 벳박에 즉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보면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대로 내어 보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나게 빼어난 어떤 힘 100마를 탄다든가 그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이 나귀라고 하는 그 동물 자체가 어떤 존귀한 자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귀는 어떤 운송 수단으로 대부분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그만큼 낮아지시는 그러한 위치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 6장 12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6장 12절에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싹 또 가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서 의로운 가지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싹
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싹 또는 가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땅에 오실 그 분은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들이 끌고 왔을 때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즉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그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겉옷을 길가에 펼치고 심지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고 심지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에게 펴고 그들의 겉옷을 그 길 위에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여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때로부터 3개월 전, 즉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표적을 주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과 그 베다니는 약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는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벌어진 그 기적의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에 오셨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처럼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그 무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이 호산나 이렇게 어떤 그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가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호산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그 호산나 이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 이거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그 표현이 실상 지금 어떤 그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무리들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선언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언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하면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 26절을 읽었는데 호산나가 없잖아요. 호산나가 없는데 호산나가 있어요.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시아라는 얘기는 구원하소서, 여기에 이제 나가 붙으면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이 번역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표현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호산나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면은 호시아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호시아나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지금 시인은 시편 118편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 부분을 볼게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근거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인 이 헤세드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인자하심의 인자하심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적 그 자비하심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3절에서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4절에서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인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고통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그런 억울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고통이 내가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한 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해서 죄를 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범죄한 이것 때문에 이미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118편 10절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워싸면은 그들의 힘으로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서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데 오히려 그러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범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고 해초리를 들어서 우리 종아리를 때리시고 그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인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9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의의 문, 그것이 어떤 문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의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문을 열지어다.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께서 여신 그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들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그 다음에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1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을 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 기이한 방법이 뭐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은 쓸모없어. 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시인이 지금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만행을, 이러한 악을 그들이 자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우리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그러한 귀한 방법,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광경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고백한 그 무리들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깨닫게 된 계기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구나. 제자들이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 또 10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10절 말씀을 제가 안 봤는데 그 부분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즉 우리 주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 또 유다의 그 말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화평의 그 복음이 수많은 나라 이방에까지 증거되어질 거다 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고백한 그 내용도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즉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헛된 것 아니냐. 봐라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아니겠냐.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무심코 했던 그 고백이 실상은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므로 죽어가는 그 인생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에 따라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리라.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면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